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도 같이 부활하게 되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요한복음 읽은 20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상세하게 기록한 장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한 장 전체에 걸쳐서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창세기부터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까지를 한 줄로 아예 요약을 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안식 구천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시신이 부패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향품을 몰약을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불이 나게 달려와서 무덤에 가보니까 정말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 세마포가 개켜져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말했는데 그걸 믿지 못한 거예요. 오늘 20장 9절 한번 읽어볼래요? 20장 9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분명히 주님 말씀했는데 실제 현실이 돼버리니까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이 딱 적용이 됐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듣긴 말씀을 많이 들어 인내라, 믿어라, 순종하라 그런데 실제로 순종해야 될 때 순종 못하고 정말 믿어야 될 때 잘 안 믿어지고 막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마리아는요 무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막 울고 있었어요. 하염없이 막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예수님 누웠던 그 머리하고 그 발끝에 천사가 2명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천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 시신을 어디로 옮겨놨나요? 예수님 시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인기척이 있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 거기 서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 시신을 어디다 옮겨놨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마리아야. 그랬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줄 알아봤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볼래요? 20장 16절 나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그랬더니 라보니 하면서 선생님 하고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때서야. 그래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났다는 것을 열심히 전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부활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바울 서신에 보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는 것도 다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의미가 있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열매 맺는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자기가 기억되기를 항상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은 다음에도 무덤을 크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집트에 가보면 피라미드 있잖아요, 여러분. 파라오의 무덤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중국에 가보면요, 중국에 가보면 진시황릉 가보니까 그 크기가 진짜 말할 수도 없이 커요. 그 진시황을 지키기 위한, 죽어서도 진시황을 지킨다는 그 병마용 있지 않습니까? 땅 밑에 수많은 군사들과 말의 형상들을 새겨서 거기 묻어놨어요. 그걸 거대한 운동장만한 그 크기의 어마어마한 병마용의 크기가 있는데 그게 단 줄 알았더니 아직 아직 발굴하지 못한 게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축천무의 묘는 한 2-3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 산꼭대기에서부터 저 밑에 도시까지 무덤이 그렇게 이어져 있어요. 세상의 권세자들은 자기의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덤을 크게 만들었어요. 그 무덤의 크기가 자기 권세의 바로미터라 이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크게 만들어도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무덤을 만들어도 그 사람은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십자가 말씀 들었고 오늘은 부활. 특별히 19절 말씀 읽어볼래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날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안식일 지난 그 다음 날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피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에도요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요한복음에는 없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서 실망하면서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요. 예루살렘은 예배하는 처소가 있는 것이고 이 엠마오라고 하는 처소는 세속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곳을 떠나서 세속도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예배 처소를 떠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하는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고 우리들 보고 주님 말씀하는 건 미련하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모세로부터 선지자들의 그 기록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의 마음이 갑자기 뜨뜻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물어 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 유하자고 함께 오늘 밤을 지내자고 예수님에게 부탁해서 같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음식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두 제자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인 줄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인 줄 알아본 순간 예수님이 거기서 사라지신 거예요. 그 두 명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을 포기했어요. 세상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이 뜨거웠지 않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막 열기가 생기고 내 마음속에 은혜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두 제자가 돌아가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33절에 보니까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제자가 가보니까 11제자와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보니까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분명히 제자였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그 24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때 그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돌아온 제자들이 12제자, 11제자, 그러니까 유다는 갈 대로 갔으니까 12명이 아니고 이제 11명입니다. 한 명 빼고 그 11명의 제자들과 다른 무리들이 모여 있고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돌아오는 그 두 제자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오늘 요한복음 말씀과 똑같이 에이레네피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뭐예요? 부활의 능력은 평강의 능력입니다. 평강의 능력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에이레네란 말은요, 조화로운 관계를 말해요. 조화로운 관계를 말합니다. 즉 복된 번영을 가져오도록 내면의 질서와 힘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해요. 이 조화로운 관계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조화로운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평강을 맛본 사람은 반드시 그의 생활 속에서 사람과 사람들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 가면서 산다는 거죠. 불화를 이루는 게 아니고 막 어디 가든지 조화를 잘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통해서 복된 번영이 오는 겁니다. 이 복된 번영이 오도록 내면의 질서와 힘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그 평강은 내가 힘이 있을 때 유지하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가 힘이 있어야지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현대사, 근대사, 고대사를 봐도 한 국가가 힘이 있을 때는 절대 주변 나라들이 침략을 못합니다. 그러나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고 지금 이 나라에 문제가 많다 그러면 주변 나라가 침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 뺏기고 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침략을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작지만 강할 때가 있었습니다. 작지만 강할 때가 있었는데 그 강할 때는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오질 못했어요. 쳐들어와도 다 이겼어요. 그러나 약하고 허약해 빠지니까 주변 나라에서 침을 질질 삼키고 있다가 가서 그냥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을 때 유지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을 때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샬롬으로 에이레네로 평강으로 막 유지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강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뭘 해도 내면에 뭐예요? 평온함이 있는 거예요.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스포츠도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부드럽게 하면 그 어떤 스포츠든지 축구든지 야구든지 그 부드럽게 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뭐 긴장이 돼가지고 몸이 경직돼가지고 해봐요. 몸이 경직돼가지고 배트를 휘둘러봐요. 아웃당합니다.
그러나 부드럽게 쳤는데 홈런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힘은요, 부드러운 데서 평온한 데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에이레네 피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했어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평강 안에 사명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모든 민족들과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21절 한번 읽어볼래요? 두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막 기뻐했어요. 야,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구나. 저 손자국, 손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 보니까 십자가에 달렸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구나.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적인 사명이 있다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고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16세기, 17세기에는요, 천주교가 선교에 큰 열을 올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16세기에 특별히 이 천주교에서 어디를 선교했냐면 일본 선교에 집중을 했어요. 그 엔도 슈샤쿠의 그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실화에 근거한 그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엔도 슈샤쿠가 쓴 그 소설이 몇 년 전에 영화로 만들어졌죠. 그 사일런스라고 하는 리암 니슨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우리나라 인천 상륙 작전 내 주인공 맡았던 그 유명한 배우죠. 이분이 주인공이 돼 가지고 그 만들어진 영화가 엔도 슈샤크의 침묵이란 그 소설을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천주교 신부 중에 한 명이 일본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신부가 배도했다는 거예요. 배교했다는 거죠. 신부가 전도하러 갔다가 그 신부의 이름은 페라이라라고 하는 신부인데 그 소문이 포르투갈 예수회까지 전해왔어요. 그러니까 포르투갈 예수회에서 그 예수회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아니 선교를 간 신부가 배도를 했다고? 그런데 그 페라이라라고 하는 신부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로드리게와 가르페라고 하는 이 젊은 두 신부가 자기들의 스승이 배도했다는 얘기를 듣고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우리 스승이 그럴 리가 없다. 그 신부님이 그럴 리가 없다 해서 이 두 신부가 몰래 일본에 자명을 해서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이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으로 파견되는데 가서 가르페라고 하는 신부가 먼저 붙잡힙니다. 붙잡혀서 후미에를 강요당하다가 물에 빠져 죽어요. 순교당합니다. 그 후미에가 뭐냐면 그 도쿠가와 시대에 그 일본 정치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낼 때 쓰는 방법이 후미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화를 땅바닥에 이렇게 해놓고 거기를 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밟고 지나가면 안 믿는 사람이고 못 밟으면 이게 신자란 얘기죠. 그래서 붙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후미에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젊은 신부인 로드리게 신부도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보는 앞에서 그 이노우에라고 하는 일본 관리가 일본 기독교 신자들을 붙잡아다가 무자비하게 고문을 내겠어요. 일본 그 기독교인들이 고문당하면서 비명 지르는 것을 그 앞에 보게 만들면서 그 신부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후미에를 행해라. 그러면 얘 살려준다. 그러니까 이 신부가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부 보고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지나가라는 거지. 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밟으면 내가 배도하는 거고 안 밟으면 기독교 신자가 다 죽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우왕좌왕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 이노우에라고 하는 이 관리가
배도했다고 하는 페라이라 신부, 이 젊은 신부의 스승 신부를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페라이라 신부에게 이야기해라. 그랬더니 페라이라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배교했다. 왜 했냐? 내가 배교하지 않았으면 여기 있는 기독교인들 다 죽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배교한 거다. 그래도 이 로드리고는 예수님의 성화를 밟을 수가 없었어요. 막 고민하고 있는데, 기독교 신자들은 막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성화에 있는 예수님이 말을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밟아라 그러는 거예요.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서 존재하느니라. 밟는 너의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 충분하니라. 나를 밟고 그 사람들을 살려라. 결국 로드리게는 후미에를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드리게가 주님 앞에 막 원망을 합니다. 왜 주님 여태까지 침묵을 지키셨고 내가 왜 이렇게 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더니 난 침묵을 한 것이 아니고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진정한 신앙 지키는 거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코로나 기간을 지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편하게 믿는 거예요. 굉장히 편하고 믿는 이런 시대에도 우리는 뭐 고민이 많고 불평이 많고 뭐 불만이 많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후미에를 앞에 두고 이거 행해라. 내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시대를 내가 살고 있다면 내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는가? 신부들도 배교를 하는데, 여러분 환경이 변하고 조건이 변해도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고통이 와도 변함없이 부활 신앙을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18세기에는 이제 16세기, 17세기에 그 천주교 전도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다가 이게 갑자기 멈칫합니다. 그러면서 18세기에 영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영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산업혁명이 같이 일어나요. 그 어마어마한 영국의 산업이 발전되면서 돈이 막 무수하게 들어오면서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영국이 선교하는 쪽으로 이거를 방향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토마스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이 토마스 목사님은 영국에서 파송된 목사님이에요.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예요. 영국의 하노버 교회에서 파송된 그 선교사님입니다. 산업혁명으로 일어난 엄청난 부를 세계 선교에 투자를 했어요. 똑같이 오늘 예수님께서 뭐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 하노라? 보내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개척교회를 돕든지 선교사를 돕는지 이게 다 보내는 그런 행위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선교는 자꾸 옮겨 다녔어요. 그러니까 넥스트 비전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 넥스트 비전은 어디예요? 이제 여기 하다가 이제는 다음 넥스트 비전은 영덕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18세기에 영국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난 것은 대각성 운동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영국의 대각성 운동이 19세기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으로 이 불길이 옮겨갑니다. 불길이 옮겨가서 19세기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그 젊은이들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회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20대 젊은이들이 회개하고 세계 선교사로 파송돼서 갔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많은 선교사들이 왔는데 그 선교사들이 올 때 나이가 대부분 다 20대예요. 20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요 전체 통틀어 숫자를 보면 한 4,0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4,000명이 왔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중국하고 이 숫자를 땅 비율로 따져보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온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분할해서 선교를 했어요. 호남 지역은 미국의 남장로교가 맡아서 선교했습니다. 영남 지역은 미국의 북장로교가 맡아서 선교했어요. 경기도와 강원도 중부 지역은 감리교 선교사들이 맡아서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이북 지역은 호주 장로교회와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맡아서 사명을 감당했어요. 물론 중복되는 것도 조금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했어요. 그 전주의 예수병원 뭐 이런 거는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한 거죠. 그분들이 어디서 돈이 생겨서 병원을 지어요? 미국 선교부에서 다 지원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지금 전주 예수병원이 저래 크고 그 지역에서 많은 복음의 활동과 치료 활동을 하는 거는 그 한국에 선교사님들 와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요 그 결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큰 교단이 뭐 장로교에서 통합 측, 합동 측이 얘기합니다. 저 교단이 왜 그렇게 큰 줄 아세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땅 사가지고 건물 다 지어놓은 거를 그 선교사님들이 갈 때 다 두고 갔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다 주고 간 거라고. 서울의 그 좋은 땅에 좋은 건물 다 그냥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받아가지고 저 큰 겁니다. 근데 우리 교단은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 자생교단이에요. 자생교단. 그래서 한국의 최초의 자생교단이 대신측이에요. 한국 사람이 세운 교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것은 그분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거기다 많이 쏟아 부은 거를 그냥 받은 거예요. 그냥 받은 거라고. 제가 뭐 얘기했지만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도 누가 세운 거라고요? 세브란스 가문이 한국에 선교 헌금을 해가지고 그냥 병원을 그 세운 거를 지금 우리가 그냥 그 열매를 받아 누리고 있는 거라고요.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선교비가 이 한국 땅에 지원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터졌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몇 명이 온 줄 아세요? 수십만 명이 왔습니다. 수십만 명이 왔어요. 그 수십만 명 가운데 3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10대 말에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전사를 했습니다. 뭐 미국 사람뿐만이 아니고 호주, 캐나다, 뭐 프랑스, 영국 뭐 그 수많은 나라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여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여기서 사망했습니다. 미국 병사들은요 젊은이들이 수십만 명이 불구자가 됐어요. 불구자가 됐다고. 그거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뭐 그 전쟁이 이 원인 뭐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그 이전에 이미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남지방, 호남지방, 중부지방, 저 북쪽 지방에 각 선교부가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해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폐허가 됐는데도 와서 이 땅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준 나라에게 가서 뭐 욕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것은 참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19세기에는요 미국이 전 세계 선교를 책임졌어요. 그 나라에 하나님이 불을 줬을 때 그 나라의 불을 그들은 다른 데 쓰지 않고 선교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20세기가 가면서 20세기에 하나님이 이 아시아에 한국을 선택해서 이 한국을 선교한 나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20세기와 21세기 지나면서 한국이 세계 선교하는 국가가 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주님의 평강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샬롬을 전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화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인간과 이 평강, 에이레네라고 하는 건 조화로운 관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조화를 위해서 우리가 파송돼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건 이제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래요. 사도란 뜻이거든요.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 영적인 사도적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의식으로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뭘 위해서 보냄을 받았냐?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평강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에이레네 피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래서 이 주님의 큰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평강을, 가는 곳마다 샬롬을 전하는 사람이요, 가는 곳마다 평강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능력은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기독교 진리에 세 가지 동사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come, 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receive, 받으라는 거고, 세 번째는 go,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짐졌는지 모르지만 초등학생한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럼 뭐 이해를 못하죠. 근데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나서 주님의 그 말씀 들으면 막 눈물이 흐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시기마다 나이 때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받아들이는 농도가 다릅니다. 농도가 달라요.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뭐하게 하리라? 그 말은 주님 안에 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평안이 있고 주님 안에 안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라고 하시고, 왜 오라고 그래요? 주시기 위해서 오라고 한 거예요. 두 번째 받으라는 거죠. 받으라. 뭘 받으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이세요. 2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숨을 내쉬며 그래서 이 숨을 내쉰다는 말은 엠피사오라고 그래요. 엠피사오라는 말은 입김을 뿜어낸다는 뜻입니다. 확 뿜어낸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뭐같이 임했다 그러세요? 바람과 같이, 막 폭풍과 같은 바람과 같이 확 저들에게 임하여 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입김을 뿜어내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베테 푸니마 하기온. 라베테의 원형은 이게 명령형인데 원형은 람바노라고 그래요. 람바노는 뭐냐? 테이크, 영어로 테이크는. 그 성령님을 취하라. 성령님을 받으라. 성령님을 붙들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받으라라고 했을 때 이걸 임페라티브 에오리스트라고 그래요. 부정 단순과거 명령형이에요. 능동태 2인칭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평강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언제 임해요? 회개할 때 임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처음에 너희가 뭐하여? 회개해라. 그러면 끝에만 봅시다. 그럼 뭘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냐? 회개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똑똑한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잘난 척한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받고 성령 받는 삶을 살기 원하시면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동사는 go라고 하는, 가라고 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섯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본동사가 제자 삼으라라 그랬어요. 마테튜사테라고 하는 제자 삼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분사예요. 동사를 수식해주는 분사입니다. 가라. 왜 가야 돼요? 제자 삼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라.
왜?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 주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왜?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 왜? 제자 삼기 위해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는데,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누구로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우리가 파송받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중심으로, 그런 영성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의 능력은 평강의 능력이며, 부활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능력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는 예수님 부활했을 때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났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손가락 내가 손 넣어보고 허리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지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8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허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라. 넣어봤어요? 안 넣어봤어요? 예? 이거 투표해볼까요? 이거 가지고 말이 많아.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해요? 도마는요, 안 넣어봤어요. 도마는 안 넣어봤다고. 20장 28절 아까 좀 전에 읽은 말씀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도마가 만져본 게 아니고 그냥 그 모습을 보고 거기서 도마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정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에요. 이 부활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할 때 부활의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다 그랬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고,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고, 그 믿음에는 큰 확신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부활장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마지막 부활 때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몸은 다 썩어질 몸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가서 뭐 마사지를 하고 뭐 띠드박을 해도 세월이 지나는 걸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 썩어져요. 흙 속에 들어가서 없어질 겁니다. 마사지 비용으로 많이 들이시면 한번 줄이셔서 하나님 앞에 좀 드리는 것도 괜찮겠지. 없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비하고 지출합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는 내가 하지는 못하는데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너무 많이 우리가 지출을 많이 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우리의 삶이 성경은 욕되다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우리 몸이 진짜 약하잖아요.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을,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부활절에 우리는 도마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더디 믿는 불신앙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똑똑한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회개한 사람을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실 때 이 동네에서 전도하고 그 다음 동네로 계속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로 뭐 이렇게 계속 옮겨 다녔어요. 이게 뭐예요? 넥스트 비전이라는 거예요. 다음 장소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넥스트 비전 어디예요? 영덕동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처음에 예수님은 동네 마을로 들어가서, 동네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All nations, all peoples,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 이게 어마어마하게 사이즈가 커졌어요. 아니, 갈릴리를 떠나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쉽게 말하면 평생 살면서 메탄동을 떠나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저 세계 나가서 복음 전하라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다 감당했더란 얘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민족이란 말은 에스네라고 하는데, 에스네란 말은 트라이브, 종족이란 뜻입니다. 모든 종족에게. 여러분, 중국만 해도 그 종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50억에 56개 종족이라 그래요. 제일 큰 종족이 한족이고, 거기 뭐 무슨 종족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미얀마에도 보니까 종족들이 많더라고.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변 아시아만 가도 조그만 나라인데도 종족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건 모든 종족들에 가서 그들을 뭘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런 선교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활신앙을 능력 있게 세상에 나타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 영국의 선교의 아버지를, 아까 이제 그 18세기는 영국이 선교를 감당했다 그랬어요. 그때 영국에서 어디 선교에 집중을 많이 했냐면 인도 선교에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도 선교의 아버지를 윌리엄 캐리라 그래요. 윌리엄 캐리는 뭐 하던 사람이면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구두 수송공. 미국의 무디하고 직업이 같아요.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 선교를 할 때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안과 굉장히 흡사하게 했어요.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 미신을 깨뜨리는 그런 역할을 선교사님들이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사하는 풍습, 남존여비의 풍습, 여자한테는 글을 가르치지 않는 풍습, 이런 걸 다 선교사님들이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를, 이화여전을 만들어가지고 그 여자들을 모여서 글을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이 사상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런 한국 사회에 사실 어떻게 보면 변혁에 선교사님들이 끼친 영향이 제일 큽니다. 제일 커요. 우리는 그거 수혜자예요. 사실 다 잊고 살고 있지만 그거 시작한 분들이 선교사님들입니다. 인도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 인도에 그때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인도에는 유아를 살해해가지고 그 신한테 바치는 풍습, 인신희생 풍습도 있었고, 사티 의식이라고 있었는데, 사티 의식이 뭐냐면 남자가 죽으면은 살아있는 부인을 같이 거기다 죽여서 같이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남자가 먼저 죽어요, 여자가 먼저 죽어요? 남자가 먼저 죽지. 그런데 죽은 사람 죽는 걸로 가야 되는데 살아있는 여자를 같이 갖다가 산채로 죽이는 거예요. 그걸 사티 풍습이라고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그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의 어떤 그 사회적인 흐름과 이런 것들을 선순환시키는 거예요. 좋은 흐름이 있도록.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이레네란 말은 조화로운 관계예요. 그거는 사람과의 조화보다 하나님과의 조화가 먼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먼저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조화가 이루어지면 다 조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든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고 그게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그게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은 평강의 능력이요, 부활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요, 부활의 능력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